자, 오늘 대강절 셋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까지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67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같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의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의 복.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능력으로 누려야 돼. 근데 우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구원의 길. 어떤 목사님과 힌두교 승려와 불교 승려와 함께 종교와 구원이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힌두교 승려와 불교 승려가 함께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각기 다른 길이기에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이 주신 구원을 산 정상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산 정상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기에 다양한 길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 그 방법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다 같다는 이야기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승려들이 잘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승려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온전히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온전히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원죄 가운데 눈이 가려져서 죄와 욕망 가운데 진리를 찾아도 진리를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이 진리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고행하고 참선해도 결국 도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몰라요. 다 가능한 것처럼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큰 스님, 성철 스님의 유언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생평기장 남녀군 미천죄업 과수미 활함아비 한만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평기장 남녀군이라는 것은 평생 미쳐서 많은 남녀들을 이끌고 다닌 내가 미천죄업 과수미, 수미산 그 천국의 큰 산을 얘기해. 그 큰 산을 덮을 만큼 나의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기에 활함아비 한만단,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와 같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성철 스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고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청결하게, 정직하게, 사랑으로, 지혜로 득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혜 있고 노력하고 그렇게 수신했던 그분이 결국에는 내가 찾았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찾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그런데 얼마나 착해야 될까요? 얼마나 정직해야 될까요? 그 완전함에 얼마나 거룩해야 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사랑의 개념만 가지고도 우리는 각각 다른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얘기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사랑의 방법과 아내가 얘기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사랑의 방법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게 더 옳을까요? 둘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다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직접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참으로 독단적이고 배타적이고 교만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것은 배타성이 아니라 완전성이라고. 나 외에는 아무도 용서 안 해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구원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불완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냈는데 좀 부족해서 문선명이를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이만희를 보내야 될 것 같고, 장길자를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기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좀 많이 배워야 되고, 조금 더 수련을 쌓아야 되고, 조금 더 거룩해야 되고,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의 통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믿음의 삶,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발견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가랴처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건강, 물질, 인간관계, 그런 모든 아픔의 일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천국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고 고민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영성작가 쉘든 버나우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위한 최상의 도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모습과 확신과 온전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독교는 완전해진다는. 근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역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그들은 우울해하고 전혀 즐거워하지 않을 때, 또 이기적이고 공격적일 때 기독교는 수천 번도 더 죽는다. 왜? 참된 구원을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항상 분노로, 두려움과 원망으로, 염려로, 그러니 기독교가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눈 온다는 위협 속에서도 온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존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갈급해하는, 방황하는, 누구가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의 복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사가랴의 성령 충만함의 복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누리는 복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의 복. 오늘 본문 6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금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440년간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제사장직도 이제 끝날 때 됐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주고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그 비전을 보게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의 뿔을 통해서. 이 구원의 뿔이 무언가요? 한번 볼까요? 구원의 뿔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스, 구원이라는 뜻과 함께 케라스라는 뿔, 힘, 능력, 권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양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사가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유혹의 권세로부터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더 깊은 뜻은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영혼을 그 어떤 세력도 그 구원의 손길에서 뺏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연약해서 넘어질
그 죄까지도 이미 보혈의 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값진 것으로 내가 앞으로 지을 그 죄값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보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연약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참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김남국 목사님이 쓴 책 볼까요?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책이에요. 마커스 지도 목사님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로 모든 청소년들을 뜨겁게 세우는 우리 김남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신학생 때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이해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 아니, 과거의 죄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 용서하신 건 이해하겠어. 과거의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연약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건 이해하고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막아셔서 용서하신 건 이해하고,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짓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가면서 결혼해서 큰 아들 하람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라고, 이 다음에 자라서 살인범이 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모두가 돌을 던진다 해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비록 내 아들답지 못하고 나를 걱정시키고 모든 사람이 원수라고 말하고 그를 버려도 나는 그를 버릴 수 없고 평생을 기도해야 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이 아이를 안는 순간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는 순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죄를 지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삶, 그게 믿어지는 삶, 미래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혹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아셔. 이것도 이미 갚으셨어. 다시는 이 유혹에 안 넘어지리라 하면서 죄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를 이기를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인격적인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끄러움도 아시고 앞으로 넘어질 일도 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간절히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참 자유함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우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평생 목사로 살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면서 교수로 살면서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전 인격적인 하나님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 다 알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제자훈련 때 다 했죠. 유기성 목사님은 큰 교회, 수원 종로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걸 엘리트였고 착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감리교 신학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던, 지금 선한 목자교회 이제 은퇴하셨죠. 근데 그분이 그 엘리트가 신학생 때 그런 고백을 못했대요. 예수님 한 부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못했대요. 당시 이 고백 의미도 확실히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 그냥 변명처럼 하는 사람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항상 엘리트로 나중에 자기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영역도 갖춰야 된다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형 교회 가가지고 수련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때는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성공하는 목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성아, 나 하나면 충분하다며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작은 교회, 시골 교회, 힘든 곳에 나를 보내면 어떡하나, 마치 실패한 목회자처럼 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느냐 아시죠? 엘리트로 군목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육군 본부에 가서 훈련 받는데, 유격 훈련 받다가 그 6m에서 떨어졌어요. 골반뼈가 부서졌어요. 골반 의사분들 계시면 알겠지만 골반뼈가 부서지면 금방 수술을 해요. 안 그러면 염증 생겨가지고. 근데 군대에는 누가 있어요? 군의관들이 있어요. 군의관이 누군지 아세요? 레지던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초보자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 군의관이 자기를 보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 수술을 해도 조금 이 장애가 생길 것 같다는 거야. 얼마나 충격인지. 자기가 잘생겨야 되고 엘리트여야 되고 큰 대형교회 목사 돼야 될 사람이 다리를 전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아버지더래요. 아버지, 수원 종로교회 대형교회 아버지. 그 교회는 의사들도 병원 원장님들도 계시고 다 있으니까 빨리 전화해서 그분들 보고 수술을 담당해서 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밤은 지나가고 수술 시간이 다가와요. 새벽이 다가왔어.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빨리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 통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얼마나 우스운 기도예요. 우리가 새벽에 눈물로, 금요 철학 때 눈물로, 수요예배 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빨리 사람을 보내주셔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야. 연락이 안 돼. 그 많은 장로님들 연락 안 되고 목사님들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수술 시간이 거의 다가왔어.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 최고 엘리트고 목사야.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맡겨본 적이 없음을 깨달아요. 거기서 돌이킵니다. 아, 내가 완전 가짜 목사였구나. 주변의 환경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다리를 드립니다. 비록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안 들어줬을 거야. 근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광림 부목으로 부산제일교회, 안산광림교회, 그 선한 목자교회 지금 3개를 도는 위대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은 그 이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선한 목자 빚더미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고생한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 예전처럼 자기가 가면 안 될 곳을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내가 가서 못할 것 같으면 이미 거기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하고 도울 수 있는 사건을 예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의 사건과 여호와의 사람을 보내셔서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섬세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능력의 뿔로 승리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기쁨을 아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그 믿음을 바꾸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능력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젠가 서초 지방에서 목회자 성지순례로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카타콤을 들어갔어요. 한번 볼까요? 갑바도기아 옆에 땅에 막 굴을 파가지고 저렇게 왼쪽 위에가 그 통로예요. 그리고 오른쪽 가면 그 통로의 벽에 옆에 해골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가 저기 지금 층층이 침대예요. 침대인데 묘지예요. 거기에 해골과 뼈들이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 맨 아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주변이 다 해골들이에요. 이게 뭐냐? AD 3세기까지 콘티탄누스 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로마의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갑바도기아까지, 터키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로마 군사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두 가지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버리든지. 결국은 그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게 얼마나 깊은지 몇 층까지 있는지.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다가 못 나온 사람들이 있대요. 길을 잃어서. 그래서 지하 5층까지만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 5층 끝이 저 십자가에 있는 대형 예배 장소예요. 거기를 한 층 한 층 내려가는데 그 골목마다 벽마다 다 해골들 600만 명이 죽어 있어요. 600만 명이. 거기 100년 동안 숨어서 사는 거예요. 100년 동안 땅을 못 올라와서 자식들 지금 3대 4대까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들어가면서 보면서 그 느낌이 있어요. 이 해골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애기들이 태어나고 뛰어다닐 텐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얼마나 세상이 두려웠을까? 근데 저 지하 5층 저 십자가에 있는 그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예배실이더라고요. 예배실.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예배실에 우리 목사님들이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크게 그냥 영적으로 도전들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찬송을 했어요. 찬송 323장이에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붙드셨어요. 그때 제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제 목회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목회 방향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종로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자. 그것만 전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종로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섬기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우리를 능히 세상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내가 잘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나님,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연약해요. 근데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설교하고 나서 넘어질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사랑이 극진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생명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창에 썼지만 간단해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 기도 제목,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 기도 제목, 그 문제,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각이 달라져요.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 막힌 것 같은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결단, 간단해요. 내가 믿음의 결단만 하면 돼요. 거창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문제의 현장, 아픔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하는 그 바로 한 발걸음, 그 발걸음 한 걸음만 내가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에요. 내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은 간단해요. 한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가랴의 성령 충만의 복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믿어지고 맡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